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매우 급하고 센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형 야고보와 함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예수님의 양편에 앉고 싶다고 요청할 정도로 욕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제치고 형과 자신이 예수님의 양편에서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공동체성이나 사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바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현장에 있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 역시 요한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공동체성과 사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생의 마리아를 지극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이 평생에 걸쳐 감당한 사역의 거의 전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직후에 베드로와 함께 잠깐 사역을 같이 한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 헌신하는 동안 요한이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나서 요한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곳곳에 누비며 사역하지 않았던 요한이 그의 생이 다해가는 시점에 이 책들을 기록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동시에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로서 그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이겠죠. 먼저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면 오늘 함께 읽은 요한서신에는 요한이 평생에 걸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 80세, 90세가 되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던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꼭 전하고 싶었던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하여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믿음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귐의 사전적인 정의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까이 지냄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하나님과 마주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의 인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 헌신하고 힘써 정진하는 가운데 하나들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수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가운데 그의 말년에 고백한 것이 바로 믿음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참여라는 뜻인데요.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참여하다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때 참여하다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 사귐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피하고 싶고 감당하길 원하지 않는 것에도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산 꼭대기에 있을 때나 산 골짜기를 지날 때에나 변함없이 주님과 사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살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과 사귀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행실은 결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어둠의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교회의 5가지 역할로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교제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의 사귐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과는 달라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이런 사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의 모습과 똑같지만 성도의 사귐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도의 사귐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눠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실족한 자가 있으면 다시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 이러한 사귐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이 시편 133편의 시인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은 나누지만 토지와 목초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을 나눌 때는 장자에게 나머지 아들들의 2배를 주었거든요. 이로 인해 장자와 다른 아들들 간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형제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 떠나서 멀리서 다른 곳에서 살면 될 텐데 재산은 나누지만 토지와 목초지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끼리 다투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비록 형제는 아니었지만 삼촌과 조카였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땅에서 목축을 하다가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지자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어서 그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야곱과 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특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제 간에 완전히 관계가 무너지고 말죠. 일반적으로 형제가 동거할 때 이러한 경쟁과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시편 133편의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비단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거든요. 다시 말해 혈육의 형제와 긴장감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응당 서로 경쟁하고 긴장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연합하고 동거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을 모아 동역하는 것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팔을 들 수 없을 때 아론과 홀과 같이 옆에서 팔을 함께 들어주며 기도로 동역해줄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감옥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디모데와 오네시보로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디모데와 오네시보로와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없이 살아갔던 이 요한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우리 또한 빛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함으로 함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과는 다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빛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어야 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빛 가운데 인도하는 사귐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귐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